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도 그 나그네 길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들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를 알고 계시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잘하는 적나라 한편으로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다. 나그네로서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것이 최희준 씨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맨 마지막에 표현을 했느냐면, 소풍 와서 잘 즐겁게 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의 가장 절정이 뭘까요?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관악산까지 소풍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멀어요. 지금 생각하면 걸어간다는 것을, 그 꼬맹이가 걸어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또렷합니다.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의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밥이 되시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모임.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어려움은 과거 한 50년 동안, 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그런 고난의 세월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을 경험했다가 잠시 기뻐했다가 6.25가 터져서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버텨왔던 지나온 세월에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난한 역사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한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 더 정확하게 하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는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토록 눈물 지으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사모함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돌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해방과 귀향의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과 귀향의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사실 그 앞뒤로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앞뒤로 인생의 나그네 길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을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오는 길은 짧게는 1200km, 길게는 1500km입니다. 군인들이 하루 30km를 행군한다고 해도 40일에서 50일 정도를 걸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바벨론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할 때 걸렸던 시간이 4달 정도 걸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4달 동안에 걸어온 길도 엄청나게 재촉해서 걸어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셨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강보에 쌓인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고 거칠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당시에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형편들이었기 때문에 그 거주민들은 일단의 무리가 자기들 곁으로 오게 되면 위협감을 느끼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오직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담하고 어두웠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에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것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여호와에게로 소이다. 시인은 결코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낭망하여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인들과 시인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자신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물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사회적인 책무들을 잘 감당하고 그 사회적인 책임들도 다 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 바이러스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세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노래가 근거가 없는 전혀 허망한 기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상봉도 기대하고 있지만 1200km 혹은 1500km에 달하는 그 험난한 목숨을 내놓고 떠나야 하는 그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에서 함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한숨을 내쉬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차단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 그렇게 차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외국에서는 비교적 상황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맡겨두었어도 저도 수많은 실수투성이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수혜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조금 대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불편을 호소하지요. 저도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나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든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몇몇 분들은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이 권리를 양보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이미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당신이 먼저 그것을 취해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스크의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이 1000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려면 닷새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재난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 양보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직업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꼭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 쓸 틈 없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도 자야하고 그들도 피곤해서 지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어떤 공무원이 어린아이를 셋이나 두고 과로사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모로서의 가슴 아린 그런 마음들이 품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를 머리맡에서 밤새워 지키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 초대를 받지만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순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이 영적인 순례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순례의 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여정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순례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하란을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큰 강이 흘러서 언제나 물이 넘치고 그 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고 모든 먹을 것들과 문화가 풍성한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척박한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덜 풍요로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순례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창은 이 자신의 노래를 자신보다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진정한 명창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복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것은 빛이 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질 그런 나이이지요. 어찌 보면 이제까지 버려놓았던 것을 이제는 정리해도 그렇게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굳어지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굳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들을 귀가 굳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린 귀는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관 정도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 있어서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죠.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몰래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0kg 정도가 되는 기름입니다. 장사 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30kg 정도의 기름을 누구를 장례 지낼 때 주로 사용하느냐면 왕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하는 양이 30kg 정도 되는 100리트라 정도 되는 기름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예수님께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순례의 길 속에서 이러저러한 마음의 부딪힘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불안한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0km 혹은 1500km가 되는 그 험난한 영적인 순례의 길, 사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산궁에 남아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난 영적인 순례의 길, 그 영적인 순례의 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전갈들과 독종들과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이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순례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만이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을 함께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적극적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환호와 감격의 시간들만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고단한 순례자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그 모든 순례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영적인 순례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자로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고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